시편 52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이래요. 죄송합니다. 토요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1일인데요. 6월을 시작하는 첫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또 말씀으로 또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52편 한번 표제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길하고 밑에 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교훈이라고 돼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스길하고 밑에 각주의 교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어떤 교훈의 시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마도 그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공동체가 부른 노래였을 것이다. 일 겁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개인의 어떤 노래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훈을 위하여 쓴 시를 공동체적인 고백과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2편이다라는 거고요. 또 그 뒤에 내용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인물은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참 많이 시기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웠던 군인이었고 장수였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됐고 다윗은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이 육신의 또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에 사울을 위하여 또 그 악사로서 귀하게 또 역할을 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매우 시기하였고 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던 때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이제 놉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보고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과 그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이제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것에 이제 경노하여서 이제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자 했을 때 제사장들을 누가 이렇게 함부로 죽이고자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들 이렇게 머뭇머뭇하자 이 오늘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그때 당시에 아히멜렉과 더불어 85명의 제사장을 에봇을 입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을 다 잡아 죽였다. 아주 그런 잔혹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이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포악한 자여라고 하며 이야기할 때 이 포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마도 도액을 의미하는 도액과 또 더 나아가서는 사울도 되긴 하겠지만 도액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포악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적으로는 기보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기보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용맹이 있는 자, 용감한 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기보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문맥상으로는 이 단어는 자신에게 있는 무력이나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힘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특별히 같이 읽기를 원했던 것은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라고 했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던 중에 노비라는 지방에 이르렀는데 도망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무리들 성경에는 이제 소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소년들이라고요. 이제 굶주려 있던 상태에서 다윗이 높 지방의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좀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요청을 했고 당시에 이제 제물로 드려졌던 진설병 근데 드려졌다가 이제 좀 묵은 진설병이에요. 다음 제물이 이제 새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올드원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좀 묵었던 진설병이 이제 이렇게 제물이 나오게 되고 그 남겨진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에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마침 방금 읽은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 지방에 지금 이 사울의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사울의 신하였는데 마침 어, 아마도 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왔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뭔가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산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안에 악한 계획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사울에게 참소하여 고발을 하였고 결국에는 다윗을 협조하였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러한 도액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액의 아주 포악함을 오늘 읽었던 시편 52편의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혀가 심히 악한 꾀를 내며 그리고 간사를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간사하여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어떠한 출세나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 행동하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시편 52편을 통하여서 이러한 포악자들의 끝, 포악자들의 말로가 분명함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어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실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아무리 드센 잡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뽑아서 뿌리채 뽑아서 잠깐 옆에 두면 금방 뿌리가 마르고 드셌던 잡초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아까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도액의 최후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저희 조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악한 행동했던 그리고 민족에게 있어서는 나라에게 있어서는 참 나쁜 행동했던 그런 매국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잘 살다가 뭐 죽게 되는 거 보면 이 도액의 이 최후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서 우리에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편 52편을 읽어가면서는 시편 52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포악자로 영원히 남아서 이 52편을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과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도액은 하나님과 대적한 포악한 자로서 그의 최후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것만으로도 도액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 포악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보다는 의로운 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대적하여 또 악을 사랑하고 또 그 혀에는 간사함과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오직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포악자들과 반대되어지는 의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 포악자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이러한 것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고,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의인은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간사한 술수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악인들은 아마도 의인들의 모습들을 보며 비웃고 조롱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들이 잘 나갈 때는요. 악인들이 간사한 혀로 또 간사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의인들의 어떠한 묵묵한 발걸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6절 뒷부분에 보면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그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의인들이 그 악인들의 말로를 보고 비웃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의 그 6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악인들의 명성과 영광과 풍부함은 결국 헛되어서 물같이 흐르는 정의, 또 하수같이 임하실 공의의 물결에 모두 쓸려 없어질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다른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시편을 이제 새벽마다 강의하고, 또 지난 몇 주 전에 같이 시편 1편 말씀 같이 읽으면서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표제와 같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인데,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무로 심겨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오직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귀하게 의지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자꾸 오더라도, 아니면 간사하고 포악한 자들의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요, 또 우리의 삶의 각 곳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심어주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학자들의 모습, 나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잘됨만을 위하여 그렇게 악한 행실과 악한 것들을 정말 두려움 없이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로운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삶, 또 의로운 자의 삶, 또 하늘 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모두 살아내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각자의 삶에 심겨 주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심에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닌 의와 선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푸르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악한 자의 삶이 아닌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